4장 9절에서 10절까지 두 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 보셔도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성경책을 늘 찾아보거든요. 제가 PPT를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장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져오라 그래서 읽는데 창세기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늘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아이들은. 그러다가 간혹 다른 거를 찾아보라 그러면 급 당황을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게 제 눈에는 참 예쁘게 보입니다. 발버둥 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여기 와서 사투리 안 쓰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억양이 남아있다 생각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갔더니 우리 작은 애가 아빠가 설교 시간에 형 얘기해서 이러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 실시간이 떠 있으니까 애가 찾아보는데 제가 그걸 한 30초 듣다가 바로 꺼라. 제가 들어도 이게 참 우리 장로님 말씀 따라 방언이 터진 것 같은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요,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책으로 쓰여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역대기에서 중요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선조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다윗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족보가 간략하게 정리됩니다. 여기에 몇 명이 대략 거론이 되냐면 한 500명 이상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이름이 빼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야베스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 잘 가시다가 레위기라는 늪을 만나실 때 한없이 이렇게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지나고 쭉쭉쭉 지나가시다가 두 번째 좌절감을 맞이하시는데 역대상 1장입니다. 끊임없이 누구는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 숫자가 500명입니다. 근데 이 족보에는 하나님 말씀은 이유가 없는 것이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누가 낳았다 이렇게 해서 이름만 나와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냥 한 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만큼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두 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대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야베스가 나오지 않거든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를 이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 있는 그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가기라는 그 작은 부제를 가지고 썼는데요. 출판된 지 3개월 만에 400만 부 이상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베스트셀러도 이런 베스트셀러가 없죠. 이 책에서 그 윌킨슨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부합하는 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치게 축복만을 간구할 때에는 미신적이거나 샤머니즘적이거나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윌킨스 목사님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지 못한다면,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우화가 있습니다. 존스라는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됐는데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천국에 올라온 그 존스라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쭉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거대한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보니까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문만 하나 달랑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한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창고 안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져 있었고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자들은 모두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존스라는 사람은 자기 상자를 찾았지 않겠습니까? 이 상자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이 찾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참지 못하고 찾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하얀색 상자를 찾고 열어볼 때 베드로는 옆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존스가 본 그 상자 안에는 그 존스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수없는 복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존스는 그 복들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윌킨슨 목사는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복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한번 고민이 됩니다. 야베스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책으로 여겨지는 역대기서 1장에서 9장 사이에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말씀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12지파도 기록되고 500명 이상 기록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다윗 왕의 혈통인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었던지 3장에는 왕족의 족보가 나오고요. 4장에는 그 들어가지 못하는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야베스는 4장에 나옵니다. 흔히들 말하는 족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사실은 비주류 중에 비주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주목받는 출신도 아니었고 유다 지파 중에 좋은 가문이었던 역대상 3장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 중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열거될 때 야베스는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베스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상황이 어떠하거나 환경이 어떠하거나 야베스에게는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탓하거나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하나하나를 이뤄가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전부 힘들었던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성공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 중에 빠지지 않는 얘기들이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다, 누가 나를 만나게 해줬다, 도와줬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야베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나 육체적 조건에 항복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자기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아야 될 못하는 이유와 변명을 찾습니다. 야베스는 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의 야차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하면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입니다. 고통 속에서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미가 고생하면서 낳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의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계명하신 성도님들이 여러 계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궁금해진 것은 본명이 뭘까? 저는 정은혜 전사님이 계명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계속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이렇게 턱 밑까지 다가오는 질문은 본명이 궁금한데 절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은 우리 부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주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는 요한인데요. 원래 이 아이는 정우에게 붙여주고 싶었던 이름인데 저희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셔서 포기를 해서 했습니다. 우리 큰애는 정우인데요. 뭐 이제 저 첫인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목사가 되기에는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참 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른 사람들이 유연하지 못합니다. 대쪽 같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울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자 옥변을 다 찾았는데 우자가 무슨 우자냐면 넉넉할 우자입니다. 뭐 다재다능하다 뭐 그런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랐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바르게 자라면서도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주변의 사람을 섬기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이름 지으실 때 우여곡절이 많으시잖아요. 이와 같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미가 수고로 낳았다, 고생해서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9절 후반에 있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고로 낳았다인데 이 뜻은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데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빼앗는 자인데 그가 그대로 형을 죽을 팔고 장자권을 싸우고 빼앗아서 축복권도 받죠. 이 얘기는 다음 주부터 야곱의 인생을 가지고 설교를 한 5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또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말론과 기럯입니다. 말론은 병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럯은 수척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시면 이 이름대로 두 사람은 젊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화인데요. 이름처럼 전쟁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첫 번째 왕입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한 사람의 운명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을 안겨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본문에는
그 어머니가 어떠한 환경이었다, 뭐 아버지가 있다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맞물려서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의 고통 속에서 낳았으니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니 상관은 없지만 야베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을 계속 썼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 하는 것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떠오르는 이미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불행한 사실은 우울하게 살아야만 해야 했던 야베스의 슬픈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안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되었고 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이 기도가 어떻게 보시면 매우 이기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베스에게는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무조건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흔히들 우리 청년들 젊은 아이들 얘기대로 처음부터 돌직구를 날립니다. 말을 우회적으로 돌리거나 베베 꼬듯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직진을 합니다.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단어들은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것들이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시려거든 사실은 확실하게 달라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승리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는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을 주시지 근심은 주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를 위하여서 쓰여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평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웃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축복은 아무리 나눠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어떤 축복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받게 될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자기의 책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힘을 다하여 거두는 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뿌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뿌려야만 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해서 송구합니다. 악착같이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놓으시면 저 죽습니다. 꽉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절망 끝에서도 이 확실한 손에 힘을 주시고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꼭 복을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데,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땅은 가장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하나의 자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땅 한 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쟁을 치를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땅을 넓힌다라는 것은 무한히 생육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이기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기회와 책임을 간절히 구하는 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한 뒤에 그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어려운 장애물이 하나 둘 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한 축복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기적적인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한 뒤에 장애물들을 통과한 뒤에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고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가령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본인이 해야 될 몫은 뭡니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몫은 내가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봤을 때 알쏭달쏭하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에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 부족한 것들은 채워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기도를 하면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소득이 그냥 편하게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그 100만 원에는 제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허나 그 수익이 제가 했다고 해서 전부 제 것입니까? 제 이웃의 몫도 있고요, 하나님의 몫도 있고 제 가족의 몫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이고 이 돈이 필요한 물질이 흘러가도록 선교하는 것입니다. 세무 용어로요, 사업하시는 분 아실 텐데 필요 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제가 투자한 비용을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보통 그것을 70%, 80% 잡아줍니다. 따라서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소득, 제가 받은 그 은혜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나머지 20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 전제 조건이 흔들린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야베스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을 했습니다. AI가 발달해서 우리가 사람의 손이 안 가도 될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마이크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잘 들리고 하는 것 좋은 것 같은데요, 위에 방송실에서 조작을 해주지 않으면, 세팅을 해주지 않으면, 만져주지 않으면, 방송실에 세 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닿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보이는 표면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베스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만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손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다시 출발을 했을 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합니다. 바람 강야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생은 끝났겠구나 생각하고 쭉 나갔는데 광야에 도착해서 보니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장로 70인을 세워서 모세가 달래기도 하고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때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팔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사방으로 아무리 돌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 절 한 절 단어대로 살펴보면 기도를 이렇게 이기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도 우연히 불어오는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수없이 많은 근심이 우리를 삼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또 우리는 실수를 해서 또 죄에 빠지고 그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우를 범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축복이 근심이 없는 축복,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의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경우 어떻습니까? 거둬가시겠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우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단순합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읽으면 이렇게 기도를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쉽다라고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노골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리는 은혜가 복입니다. 이 복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 고통과 수고로 가득했던 야베스의 삶이 존귀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나누는 복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을 품고 나가는 복을 더해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야베스가 복을 주십시오 구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처들이 모두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덕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전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과 1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짐을 싸는 것이 다릅니다. 마음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출발할 때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이제 우리 산성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셔서 2기 사역을 출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생각나실 때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서 서포트하는 저와 우리 계명하신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롭거든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시작하는 이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25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4장 10절 표준 3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의 손으로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우리 삼성 공동체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